새로 들어온 피아노를 치니까 이 안에가 그냥 웅장하게 피아노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들리고 다들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니까 다들 아주 누가 보니까는 씩씩한 하나님의 군대 같아요. 참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습을 본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 드려도 똑같고 안 드려도 똑같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7대 명절 세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실절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께서 다 외우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지만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7대 절기를 잘 지켰어요. 이 7대 절기를 잘 지켰을 때에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7대 절기를 잘 지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정치, 경제, 모든 외교, 오늘날 예술 모든 분야의 부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7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7대 절기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달달 외워요. 첫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할렐루야. 이 7대 절기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절기예요. 이 7대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7대 복음과 연결이 돼요. 이 7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거기에서 무한한 피를 흘리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소멸돼 구속의 은혜죠. 완전히 소멸되어서 그 피로
대속의 핏값을 치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예요. 두 번째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바로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아주 파놓은 그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금방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무덤은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야만 그 무덤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덤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무덤이 찾아올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질의 무덤, 돈이 왜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쓸 곳이 많은지, 또 질병의 무덤,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자녀의 무덤, 그렇게 이 부모에게 잘하던 자녀가 이게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가정의 무덤, 가정이 그냥 평화롭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이 출장 가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무덤이, 사업의 무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의 무덤. 이 무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천사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때에 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줬어요. 주일 성수, 감사생활, 세 번째는 바로 멘토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루 만에 이 무덤에서 탈출합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40년 걸렸어요. 야곱은 21년 걸려가지고 외삼촌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36년 동안 일본에 이렇게 강점기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교절, 이 견고한진이 부서져요. 오늘날 이 무교절은 바로 뭐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이건 이 고집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누구든지 다. 이 고집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은 초실절.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재림의 절기, 재림의 절기.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리고 속죄절,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면서 속죄절,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절기가 돼요. 알곡과 예수 믿는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죽정이. 우리는 죽정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알곡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 일곱 번째 수장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곳간,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종국, 믿음의 끝이 어디냐? 믿음의 끝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자, 오늘은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봄에 이렇게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보리.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도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단을 베어가지고 바로 제사장 앞에 갖다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단 앞에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이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곡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뜻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농사 짓기 좋은 태양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단을,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서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은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그리고 초실절은 내가 부활하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모든 성경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곱 절기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 일곱 절기, 일곱 복음과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와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박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성경을 이쪽에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진짜 가짜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부 진리의 말씀인데 바로 일곱 절기와 일곱 복음 안에서 연계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과 초실절이에요. 유월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유월절의 사건. 무교절의 사건은 성화의 사건이라고. 성화의 사건이고, 그러면 초실절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언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조금 죄 지었다고? 아니, 그 육신적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영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누가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우리가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바로 뒤이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위대한 자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처인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실절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야 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육은 때가 되면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정령 죽으리라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은 그냥 사람 죽으면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면 땅에다 묻습니까? 그렇죠. 무덤이 생긴 거지. 무덤이 생긴. 이렇게 해서 이 오늘날 선악과는 뭐냐? 바로 자아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얼마나 목사님들 보세요. 무슨 회의석장에 가면은 회의가 길어요. 목사님들 회의가 아마 국회의 그 회의만큼 더 길면 더 길었지 짧진 않아요. 왜? 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지만 하나님 말씀 봤나? 하나님은 좀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잘났다고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노예나 총회나 이런 데 가면 2박 3일씩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길게 안 끌려고 빨리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여기 이거 가지고 따져봤자가 뭐가 나오겠느냐.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바로 맛있는 거, 목사님들 그냥 막 이런 데서 대접하지 않고 고기리 이쪽 가면 좋은 바람도 쐬고 그런 데 가서 그래봤자 음식값 비싸잖아요. 5,000원만 더 주면 돼. 5,000원. 그래 그곳으로 가서 대접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토론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걸 내려놔야 해요.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거야. 절대 죽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내려놓으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요새 우리 예배드리는 아르티시 16기 이분들이 좀 되어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그런데 과자를 건빵을 갖다 놨더니 세상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나갈 때는 그냥 막 2개씩 1개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 있었네 하면서 옛날 생각난다. 야, 건빵. 이거 좋아하더라고. 남으면 나도 한 개 먹어보려고 했는데 남지 않아가지고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가지고 내 고집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건 썩어 없어져. 부활하지 못해.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살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기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무덤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고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 어떻게 이수신 장군도 옛날에 성경을 읽었는지 그죠? 그 얘기했어요. 이 싸움을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나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제사의 방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 기독교가 그곳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면서 그들이 동물로 제물 삼아 드려지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끊어버렸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 받는 것을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 받는 것과 할례 받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 안식일이 바뀌어집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언어 자체도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은 세례에 속하는 거죠. 이것은 세례. 성찬은 뭐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떡을 떼는데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적용은 어떻게 되냐? 삶의 초실절에 열매가 맺혀져요. 삶의 부활이라고 해요.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냐? 우리는 부활의 삶 소망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삶의 부활이 일어나면은 물질의 부활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부활, 사업의 부활, 사역의 부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부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영의 부활이 일어나요. 영의 부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소망에 있는 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노임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삶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그런 천년왕국의 왕국의 삶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 아주 중요하죠. 악한 원수마귀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덤비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 이 영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 그러니까 물질의 문도 열려지고, 질병의 그 치유가 안 되던 것도 열려지고 치유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된 길로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이 안식이 염려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렇게. 그러고 깨닫게 되면은 또 받게 되고, 불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삶으로, 초실절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